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멘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의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리기아와 밤빌리아, 에우가 및 고린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예, 아멘. 초대교회에 왔던 15개 나라의 명단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놓친, 교회가 사명을 놓쳤는데 지금 교회의 사명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거꾸로 복음을 놓치면 역사에서 완전 밀려나서 세상에 밟혀버립니다. 이걸 계속 해왔어요. 자,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당연히.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죠. 우리가 또 그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요 심부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게 되면 심부름할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 엉뚱한 거 하게 됩니다. 그걸 뭘 원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발한 거죠. 우리가 자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불렀습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 부르시매.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지 우리가 원한 게 아니죠.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선택받아 왔지 우리가 자발해서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출발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의 기록에 남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29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모든 족속 온 천하.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 말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도 전도사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제가 역사의 끝이 오겠죠.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땅에 전도가 끝나는 그날, 그때가 역사의 끝입니다. 분명히 다 증거내놓으면 끝이 온다고 했어요. 복음이. 이 땅에 선교가 끝나는 그날에 역사가 끝이 나겠죠. 이 말은 역사는 지금도 전도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전도 선교 중심으로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이게 역사의 흐름이죠. 이걸 못 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막 살지 말아라. 인생 이제는 작품이 되게 해라. 우리 인생 자체를. 성경 보면은 아주 성공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인생을 보면 그 시작이 화려합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후대에는 인생 노후는 아주 추하게 끝납니다. 이 성공과 부에 둘러싸여서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면서 나중에는 거의 뭐 우상숭배까지 맞아버렸어요. 화려하게만 시작했다가 나중에 아주 초라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죠. 그 작품이 이상해진 거죠. 해가 떴다가 완전히 먹구름지듯이. 그 마지막 고백이 전도서 1장 1절에 예루살렘왕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구나. 그게 끝이에요. 헛되다고 무너져 버리죠. 이건 실패자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화려하게 시작해서 완전히 작품이 아주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핍박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완전히 평생 생을 건 전도자에게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쭉 보게 되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멸류관을 준비했다. 핍박자였지만 아주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 개선장군이에요. 인생 마지막은 자 이제는 믿음을 지켰다 하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쫙 완전 개선장군이죠 이게.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지난 후 다 있습니다. 뭐 이정은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지나온 세월은 흔적이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은 이미 가버렸고 남은 게 있어요. 어쩌면 지나온 세월은 뭔가 회색지대입니다. 어정쩡해요. 분명한 복음도 잘 모르고 그냥 나름대로 살아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완전 새로운 피조물을 살아야 돼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우리 역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빛을 발하는 이 복음 충만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후회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정쩡합니다. 이게 우리도 이제 어쩌면 이렇게 지난 과거 암울할수록 빛이 강하면 대조가 되죠. 바울도 그랬으니까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완전 알죠. 이야 이게 변하죠. 이게 대단히 변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야 이렇게 알죠. 대부분의 교회 나가도 거의 종교생활입니다. 거의 종교생활, 생명 없는 종교생활. 여기서 나와서 완전 복음으로 뒤바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 사명, 교회의 여정입니다.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이냐. 구약 시대 성경에 보면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죠. 제1성전입니다. 이게 이제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고 인생 노후는 그 우상에 받죠. 그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재건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르바벨 성전. 수르바벨 중심으로 했다 해서 수르바벨 성전. 이게 제2의 성전입니다.
후에 또 무너지고 헤롯 성전, 헤롯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거죠. 유대인들이 성전을 좋아하니까 성전을 그걸 부숴버리고 다시 아주 오랫동안 짓습니다. 왜? 정치 활용하려고. 주님께서 돌 하나 무너질 것이다 말하죠. 이 성전은. 결국 이제 이런 무너진 성전입니다. 무너진 성전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은 건물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를 하면 교회. 교회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예요.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회가 우리입니다. 예배당은 화려하지만 그 내용이 없다. 그럼 그건 건물이죠, 건물. 그건 교회 아닙니다. 건물이에요, 건물.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237 나라면 전 세계가 237 나라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세계 모아야 됩니다. 237 나라를 향해서 24시 여기에 방향 맞춰야 돼요. 교회가 크든 작든 세계 모아입니다. 우리가 대부도 지역 보마 이게 세계 보마예요. 세계 속에 있으니까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이걸 위해서 중직자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중직자가 잘못되면 모르면 교회 다 망칩니다. 이거. 복음도 모르고 어깨 힘만 주고 있다. 그러면 교회 다 망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이 교역자도 훈련시켜야 돼요. 다음 세대 그리고 후대 렘넌트들입니다. 이걸 바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세계의 복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교회가요 그냥 평안에 안주해서 그냥 폼도 이상해지자.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 24 정말 교회가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신비체험 이거 안 돼요. 그렇게 치유해도 그 치유 아닙니다. 몸은 나을지 모르지만 영과 마음을 다 멍들어 버려요. 우리는 몸을 낳는 목적 아니에요. 치유란 것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이게 다 치유시켜야 돼요. 또 사람들의 생각도 병들었어요. 이게 다 치유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삶도 치유시켜야 돼요. 그리고 육신도 전반적인 전반적인. 그래서 이걸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치유시켜야 됩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사람이 또 치유가 돼요. 영적으로 마음 생각이 다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육체의 질병 가진 사람도 치유시켜야 됩니다. 이 육신의 질병은 중요한 부분이 호흡의 호흡, 산소 부족입니다. 많은 질병들이 깊은 호흡을 해야 돼요. 산소 부족하면 어릴 때하고 어른 차이가 뭐냐면 어릴 때는 애가 배가 볼록볼록해요. 어른 되면 가슴이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호흡이 좀 짧아지는 거예요. 점점. 나중에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호흡이 목까지 올라와서 끊어지는 거예요. 점점. 어른 되면 호흡이 짧아져서 점점 산소가 부족해서 자꾸 병들어 버려요. 우리 깊은 호흡 해야 됩니다. 급하면 산소가 깊잖아요. 그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깊은 호흡은 많은 병이 치유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음식 이런 부분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멀리 보고 이렇게 이런 치유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후대입니다. 아이들, 렘넌트. 이 후대들을 갖다가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후대를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먼저 뭐냐면 이 아이들을 갖다가 복음부터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은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필요 없습니다. 그걸 복음 깨닫고 이 아이가 기도하라 해야 돼요.
혼자 기도할 줄 안다. 그럼 끝납니다. 거의 기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삶의 규모를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영성을 기르고, 그리고 지성을, 그리고 인성을, 이런 부분을 잘 갖춰야 돼. 그래서 세계의 서밋자에서 어디 가도 이 아이들이 리더가 되도록, 이런 부분을 이제 교회가 해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예배를 가르쳐야 돼. 예배 성공하도록. 아주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하도록. 어른 예배 보고 애들 같이 참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막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장막, 이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막은 말고 성전입니다. 회막이 뭐냐면 모인단 말이에요. 성막에 모인다, 이게 회막입니다. 예배하러 모인다. 장막이 뭐 집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성도의 집은 항상 성막 중심으로 집을 줍니다. 방향을 딱. 이 말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예배 중심이죠. 성막 하나님 중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탄이 물을 딱 끌어버려요. 성도들이 교회가 멀어지면 그냥 흑암의 틈을 타버려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면은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거든요. 근데 말세가 되면 사단은 모이기를 자꾸 피하게 합니다. 모임을 방해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 조심해라. 사단이 전략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교회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바로 세계복음화, 사람들을 치유하고 특별히 후대를 키워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인생 작품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이 작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도 작품이 되게 하시고, 단점도 작품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삶 자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올바른 사명 회복해서 시대에 적맞고 후대 살려서 세계의 복음을 준비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전 세계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